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교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종교 건물, 종교 경전, 아니면 성직자를 떠올리시나요? 종교는 건물도 경전도 성직자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의 진리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이 코너에서는 종교가 밖으로 드러낸 상징물들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본질인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고자 마련된 시간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자 잊어서는 안 될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날이죠. 그 사건 이후 삶이 크게 달라진 한 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2년이 넘게 세월호 가족들의 곁을 지키신 분입니다. 오늘은 광화문 천막카페의 리더이자 희망찬교회 담임 목사이신 양민철 목사님 모시고요. 종교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민철입니다. 네, 저희 둥둥 청취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앞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양민철이고요. 개신교 목사입니다. 네. 희망찬교회라는 교회를 1997년부터 목회를 했는데 네. 경기도 구리시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침례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인데 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광장으로 나오게 됐고 그때부터 광화문 천막카페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목회하면서 천막카페를 섬기고 있는 양민철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목사님께서는 이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천막카페를 쭉 운영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 광화문 천막카페는 어떤 곳인가요? 광화문 천막카페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네. 그해 7월 달에 거기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어요. 네. 그 목적은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장기적으로 단식을 하시고 또 점점 세월호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사회적 의지는 약화되는 과정 중에 국민휴가, 광화문 국민휴가라는 것을 세월호 국민대책위에서 개최를 하고 네. 개신교 목사인 저한테 천막 카페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정확히는 카페 봉사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광장에서 무슨 카페 봉사야 생각하다가 가보니까 이 천막이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광화문 천막 카페라는 이름을 갖고 하고 있는데 신자의 사회적 영성, 교회 안에 교회 영성, 종교적 영성이 아닌 사회적 영성, 또 교회의 사회 책임, 그리고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우는 그런 말씀의 실천적 행동으로서 광화문 천막 카페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보통의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는 딱 카페라고 하면은 되게 따뜻하고 또 커피 한 잔을 이렇게 즐기는 장소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그렇다면 이 광화문의 이 세월호 광장에서 이 천막 카페는 어떤 분들을 위한 곳인가요? 세월호 가족들을 위한 거고요. 또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바라는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데 좀 카페가 삭막한 자리에 있잖아요. 네.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있는 건데 좀 카페 하면은 좀 분위기도 있고 낭만적이고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좀 전투적이에요. 네. 예. 제가 이 천막 카페를 할 때 보통은 개신교 목사들이나 종교인들이 오면 종교 집회를 많이 해요. 난 저거는 안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근데 저게 얼마나 필요할까? 필요하긴 하겠지만 일상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제가 갑자기 떠오른 게 장례식장이었어요. 네. 장례식장을 가보셨잖아요. 어디가 제일 넓죠? 그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곳. 식당이 제일 높죠. 그렇죠. 그러면은
문상을 하고서 문상은 한 3분 정도면 끝나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슬픔이 있고 또 그 빈자리가 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자리에는 또 친구들이 와서 밤도 세워주고 또 함께 같이 음식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별의 슬픔을 달랠 수 있기 때문에 아, 내가 할 일이 바로 저런 거겠구나. 마치 장례식장의 그 슬픔을 그 식사 자리에서 서로 웃음으로 또 대화로서 이렇게 극복하듯이 이 진실 규명을 위해 싸우는 가족을 잃은 저분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드려야 되겠다. 바로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 여름엔 시원한 음료를 드리면서 저분들의 곁을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오늘까지 왔네요. 아, 네. 참 듣기만 해도 참 이 천막 카페가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자 또 네, 잊어서는 그렇죠.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 당시 이제 목사님께서는 어떤 걸 느끼셨나요? 그 4월 16일 아침에 세월호가 침몰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되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둘째가 같이 수학여행을 갔거든요. 물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네네. 그 친구는 제주도인데 배를 타고 간 건 아니지만 그 충격이라는 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아들도 그 아침에 보냈기 때문에. 그것도 제주도로. 예, 네. 그렇죠. 그다가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오보가 떴잖아요. 네네. 다 구해졌다. 별일 없나 보다 했는데 또 구조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뒤부터 제가 매일 거의 뉴스나 방송, 인터넷 이걸 뒤지면서 세월호 참사를 하나하나 자세히 보게 됐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는지는 잘 몰랐는데 나는 되게 많이 울었어요. 네. 하루에도 몇 번씩 울었어요. 정말 어느 때는 뭐 분노하고 심지어 김창완 씨 노래 그때 아이유가 너의 의미. 네, 너의 의미. 그 노래를 이렇게 불렀잖아요. 네. 리메이크를 했었는데 네네. 그 너의 의미를 듣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소중하다. 그런 차원에서 그 세월호 참사 304명의 희생자가 생각나고 그중에 특히 250명의 단원고 학생 희생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 부르면서 목사가 목양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고 울다 보니 어느 날 여러 가지 상황이 엮였겠지만 제가 광장에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광장이 대단히 내가 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월호를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매일은 아니지만 광장에 나갈 때마다 뵙는 그 유가족분들 대할 때 끝까지 함께 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네. 이와 같은 마음과 함께 또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광화문으로 나가신 건데요. 언제부터 이 천막 카페에서 그럼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하신 건가요?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 7월 14일 날 유민 아빠와 몇몇 아빠가 광장에 나와서 그 허허벌판에 단식을 시작했어요. 그중에 유민 아빠 김영호 씨는 40일이 넘도록 하셨고 그런데 저한테 카페 봉사를 해달라 네네. 해서 들어간 날짜가 2014년 8월 1일이에요. 그때부터 현재까지 쭉 있는 거죠. 네, 참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또 네.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그 기존에 하시던 이 목회를 하시던 교회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그 희망찬 교회에서 제가 18년 목회를 하고요. 처음으로 안식월을 얻었어요. 네. 보통 어떤 목사님들 안식년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고 안식월을 근 20년 만에 얻었는데 세월호 국민대책위에서 카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타이밍이 맞았고요. 그때 제가 그 안식을 얻었던 것은 너무 이게 탈진이 되고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다 했는데
천막 카페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한테는 좀 오해를 받았어요. 천막 카페 하려고 안식월을 얻었다. 절대 그것 아니고요. 그 안식월은 정해져 있었고 천막 카페를 해달라는 것은 대단히 임박한 상태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그 뭐 일주일이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에 저한테 도움이 요청이 와서 제가 거절하려고 친구 최헌국 목사라고 있습니다. 최헌국 목사가 중간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가 몸도 너무 안 좋고 너무 힘들어서 근 20년 만에 안식을 얻었는데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려고 갔는데 이런저런 그 세월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목사인데. 그리고 제가 짜 맞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거를 위해서 안식월을 주셨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하고서 알았다고 제가 그러고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어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건강할 때는 건강하지만 때로 예민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해가 많이 생기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좀 오해를 받았고요. 성격상 설명을 잘 안 해요. 잘 네. 못하고. 그래서 한동안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고 천막 카페 시즌 1 때 8월 1일부터 한 주간 동안 할 때 너무 무리를 했어요. 너무 무리를 해서 오른쪽 어깨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그해 9월 말경에 수술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아직 깁스를 이게 이제 그 어깨거리를 하고 다니는데 또 11월 달에 천막 카페를 다시 해달라고 그때는 아예 상주를 해달래요. 네. 일정 기간이 아니라 끝까지 같이 네. 해달라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타이밍이 한 번은 탈진 됐을 때고 지금 어깨 수술해서 이 어깨거리도 풀지 않은 상태인데 어깨 이렇게 하고 나갔는데 현장에 있는 그 단원고등학교 2학년 7반 영석이 아빠가 엄청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석이 아빠를 보고서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안 되면 내 동력자들도 있지 않느냐. 동력자들을 동원해서라도 어쨌거나 하자 해서 그때 이제 11월 달부터 해서 현재까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고 현재도 이 수요일 붙박이가 천막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초두에 제가 침례교 목사라는 얘기를 했는데 침례교는 보수예요. 그래서 사회일에 관여하지 않고 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것은 접근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련이 교회 안에 있었고 제가 그동안 광장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사의 행동을 보고서 굉장히 의아한 마음을 품은 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분도 상당수가 돼요. 네. 예. 그래서 100명 좀 넘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좀 줄었죠. 많이 줄었지만 나가신 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하고 하지만 제가 목사의 양심으로 꼭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해서 천막 카페 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고요. 지금은 목회를 더 열심히 하면서 천막 카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요. 왜냐하면 이런 험한 과정을 다 참아낸 교인들이 있어요. 천막 카페 사역을 또 열심히 도와주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목회하면서 오늘 또 새벽기도 인도하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실제로 이 기존의 영역을 넘어서서 세월호 강장으로 가셔서 마음에 새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개신교를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알 수 있는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했잖아요. 이것은 아마 그 종교를 떠나서 널리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우리는 빛에만 집중하지만 근데 이 빛이 필요한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라.
그럼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이죠. 네. 희망찬 교회가 있는 곳도 구리시라는 세상에 있는 거고 또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독 어떤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 발생하면 교회가 마치 수도원인 것처럼 중세 캐톨릭의 그 수도원인 것처럼 세상과 담을 쌓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의 가르침을 좇은 것이 아니고 시대가 만들어낸 산물들 같아요. 예를 들면 1970년대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한국에 오면서 그때 엑스플로 74라고 있었어요. 그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네. 제가 이제 82학번이라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저에게는 좀 약간 생소한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여의도 광장이 지금은 여의도 공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5.16 광장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광화문보다 더 넓은 그런 광장이 있었죠. 거기에 진짜 어마어마한 개신교인들이 모였어요. 그 개신교인들이 모여서 빌리 그레이엄이나 그 밖에 이제 한국의 설교자들이 설교하고 예배하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막 회개했습니다.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회개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한국교회 왜곡이 왔다고 생각해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박정희 군부 독재 때였거든요. 그러면 교회라면은 박정희 군부 독재의 잘못을 지적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개신교 목사들이 박정희 독재자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교인들을 모아놓고 우리 잘못이라고 했어요. 우리 잘못. 그럼 이것은 굉장한 종교적 트릭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목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 아닙니까? 네. 하지만 그 사회의 악이 너무나 정말 팽배하고 독재 권력에 의한 굉장한 횡포가 심한 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독재자는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사회 정의를 외치는 쪽으로 집중되지 않고 모두가 자기 탓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독재자의 범죄를 가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현재 한국교회가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 딸 때도 한국교회가 모여서 다 우리 탓이라고 순진한 교인들한테 자꾸 회개시키는데 어찌 이게 회개할 일입니까? 분노할 일이지.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잖아요. 네. 그 생명의 존엄이 철저하게 짓밟힘 당하고 그다음에 304명이 죽었는데도 죽음을 애도하는 게 굉장히 불순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분노해야 이게 종교인으로서 합당한데 오히려 그런 분노를 굉장히 잘못된 걸로 얘기하고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정말 착한 교인들에게 당신들 탓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세상에 교회가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죠. 세상에서 발생한 어떤 아픔의 사건, 종교인으로 마땅히 참여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어야 되는데 네. 거기서 도망치는 거. 이것은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교회당 안에서만 빛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의 빛이라 했고 교회도 그 세상 안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세월호 광장에 나와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말씀을 좀 더 실감나게 경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마 이거는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이라면 이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실천적인 행동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이 얘기일 것 같아요. 모든 종교인 분들이 또 유념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이 종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 종교의 사회 책임이라는 것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건데, 이제 저는 목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근데 공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제다카예요. 제다카. 공의가 뭐냐면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약하다. 또 약하면 9사람에 의해서 괴롭힘 당할 수 있잖아요. 네. 힘이 없어도 동등한 권리를 갖고 또 못났어도 동등한 대우를 받는 그것이 제다카, 공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은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나 나그네. 구약 성경이 이 네 대상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괴롭힐까 봐. 네. 마치 엄마가 피자 한 판을 사다 놓고 한쪽씩 먹어라고 하는 것은 마지가 막내 이렇게 그거 뺏어 먹을까 봐 한쪽씩 먹어. 엄마의 율법이라고 저는 그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네 명의 대상, 네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은 힘 있는 자가 착취할까 봐 힘이 없기 때문에 권리도 찾아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 힘이 없으면 더욱 그들의 권리를 여러 사람들이 도와서 찾도록 해줘야 된다. 해서 이 구약의 가르침은 공의고 그런데 그래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죠.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잘 못 사서도 그러면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을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그것을 우리말 번역에서는 정의라고 했어요. 먼저 공의로운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발생하면 공정한 재판, 미슈파트. 정의가 실현되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도 필요하고 이 땅의 모든 종교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왠지 모르게 친권력적이잖아요. 권력을 쥔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온순한 양이 되고 또 힘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하고 또 어떤 목사가 그런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분노했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대통령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저는 세월호 사건으로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요. 해서 한국에 있는 종교에게 필요한 부분 그것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달을 가리키다에서는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천막 카페를 운영하며 작지만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계신 양민철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